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자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일단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교회 오게 돼서 감사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제목은 소경 바디메오고요. 이제 많이 아시는 말씀이라서 내용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해야 됩니까? 소경이 예수님 만나고 눈이 떠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 중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게 가장 좀 힘드실 것 같다는, 다 힘들지만 어떠세요? 좀 이렇게 본문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장애 중에 제가 볼 땐 그 소경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아름다운 뭐 가을이 와도 볼 수 없고 아름다운 사람이 옆에 있어도 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속는 게 있습니다. 뭘 속냐면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속는 게 뭐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디메오가 여러분 주님 만나면 여러분의 눈이 띄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복음성가 유명한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그렇죠. 이게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바디메오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그럼 저는 이제 궁금증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면 눈이 다 떠지는구나. 그럼 이제 그 크리스찬 중에 그러면 그 맹인이 없어요? 많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죠? 있는데 제가 이제 모 기도원에 갔는데 주최 측에서 그걸 원했는지 모르지만 한 5분, 6분 이제 그 강사님들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진짜 똑같이 그 본문을 똑같이 잡고요. 설교가 똑같았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안진뱅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박수치고 막 그러는 거죠. 그 이제 제 스스로 속에서 궁금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중에 여전히 누구는 있을 거 아닙니까? 여전히 다리를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안 되지? 미문에 앉은 뱅이는 되는데? 이제 본문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났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 만나면 눈이 다 떠질 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많이 속는다는 얘기죠. 주님 만나도 여전히 힘든 사람이 있고요. 주님 만나도 여전히 소경인 사람이 있고 여전히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처럼 진짜 안진뱅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은요. 제가 그래서 뭐 다른 관점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상 기적 쪽에 눈을 떴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쪽에 초점이 있음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굳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10장이에요. 10장 뒷부분인데 이 10장은요. 큰 단락으로 묶으면 8, 9, 10장이 같이 묶여요. 마가복음 그죠? 8, 9, 10장은 주로 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8, 90장 그 좀 큰 스토리가 한마디 딱 하면 뭐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까? 기적도 있고요. 또 다른 거요. 여러분 8장 33절 가볼까요? 눈만 잠깐 확인할게요. 34절을 가봅시다. 한 절만. 뭐가 나오죠, 여러분? 그죠? 주로 고난에 관한 거죠. 고난 맞죠? 9장으로 가볼게요. 31절입니다. 인자가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역시 같은 내용이죠. 뭐죠? 고난이죠. 또 다시 아까 10장으로 가요. 우리 3절 한번 가볼까요? 역시 뭐죠? 고난이죠. 그러면 이제 요런 대목을 보시면 약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보니까 8, 9, 10장을 가득 채우는 건 물론 기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고난이에요. 그리고 고난의 문맥 속에 마지막 끝에 뭐가 딱 위치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봤잖아요. 소경 바디메오 사건이에요. 그러면 저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건 단순히 기적 사건이 아니라 아마 고난과 맞물린 무슨 메시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기적이 많이 등장하죠. 기적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그 기적을 등장시킬 땐 좀 이제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은 게 기적은요. 특히 요한복음이 주로 그런 게 많고 마태마가 공간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기적은 주로 뭘로 소개가 되냐면 일종의 창입니다. 창. 기적 자체가 목표이지 않아요. 기적 자체가 그리고 목표이지 않고 내용이지 않습니다. 지금 창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창을 보시면서 뭘 보시나요? 창 자체를 보지 않죠. 다시요. 창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창 자체를 보고 창이 이쁩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창 너머에 뭔가를 보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창 자체에 자꾸 목표와 내용을 가져요. 창이 뭐라고요? 아멘이 아니라 창이 뭐라고요? 창이 기적이에요. 그럼 창 너머의 세계는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죠. 창 너머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의 정체성 쪽에 초점을 주로 맞추는 게 사복음서고요. 그리고 그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를 소개하기 위해서 뭐를 등장시킨다고요? 기적을 등장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마시라고요? 기적 자체에 너무 많은 의미와 목표와 내용을 갖지 말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두 가지 부류의 교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일단 대형교회가 성장하고요. 두 번째 부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교회는 은사교회예요. 은사 중심의 교회가 성장한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형교회가, 큰 교회가 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신약을 공부했습니다. 남아홍에서 10년 동안 신약을 공부하고 왔는데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게 이런 거죠. 그전엔 저도 기적을 보면 주님은 세구나, 파워풀하구나 그걸 봤거든요. 근데 공부하면서 느낀 게 그거죠. 이 목표, 이 내용 자체는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 너머에서 그것을 행하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는 게 기적을 이 본문 속에 다른 본문 속에 등장시키는 이유라는 거죠. 말씀한 대로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형태의 교회가 은사 중심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은 성경의 본문, 그러니까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충분히 그 은사 중심의 교회들이 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초점이 자꾸 어디로 가겠어요? 창이죠. 창만 본다는 거죠. 창 너머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도 마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게 맞습니다. 치유 사건은 2차적인 목표예요. 주님 만나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첫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그 얘기를 잠깐 길지 않게 한 30분만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읽어보시면서 그냥 읽어보시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바로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0장입니다. 같은 장에 있습니다. 우리 17절이에요.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저거 그냥 교독으로 한번 할까요?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은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 아멘. 성경을 보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한번 문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게 불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더 이렇게 밝게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경 뒤에 바디메오 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두세 가지가 나와요. 혹시 우리 그리스도 보혈교회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통점이 혹시 보신 거 있으십니까? 지금 본문하고 아까 우리 봤던 그 소경 바디메오 사건 이쪽에서 나왔는데요. 그렇죠. 둘 다 여러분 보세요. 17절 갈게요. 예수께서 길에 46절인가요? 46절입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둘 다 어디서 만나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요. 이 길이란 지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걸 갖고 사실상 이 나머지 부분을 다 말씀드릴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연인가요? 우연 같지 않죠? 뭔가 저자가요. 마가가 요 스토리하고 지금 바디메오 사건하고를 뭔가 대조시키고 싶어해요. 그래서 둘 다 설정을 딱 어디로 합니까? 그렇죠. 길에서라고 길로 설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나왔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부자 청년이라고 할까요? 부자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야, 다 했냐? 다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뭐가 있습니까? 재산을 팔아라. 하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죠.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이 사람은 근심하죠. 어떻게 하지? 다른 계명은 다 지켰는데 뭐는 못 열겠다는 거예요. 지갑을 못 여는 거예요. 지갑을 못 열어요. 지갑에 회심이 필요한 거 아시죠? 지금 지갑을 못 열어요.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유대인들 율법 계명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613개가 있어요. 많죠? 그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안 돼요. 뭐가 안 됩니까? 지갑이 안 열려요. 근심이 나죠? 바디메오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죠. 우리 22절 한번 가볼게요. 요거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며. 여러분 한 단어가 빠진 것 같아요. 본문에 재구성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심하며. 여러분이 하나 단어를 집어넣는다면 근심하며 가운데 간이라 가운데 뭘 집어넣으시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 52절로 갈게요. 먼저 이해를 위해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제 요거를 참고를 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단어 하나를 집어넣는다면 뭘 집어넣으시겠습니까? 근심하며 간이라 중간에. 그렇죠. 길에서죠. 지금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길에서 주님을 봅니다. 둘 다 똑같이 봅니다. 한 사람은 뭐가 열리지 않으니까
지갑이 안 열리니까 길에서 근심하며 가지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길에서 예수 겉옷을 벗고 길에서 주님을 쫓아가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이요. 이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질문 자체가 뭐예요? 영생이죠. 떠나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제 머릿속에 설정을 해보세요. 길은 어떤 곳이에요? 가는 거잖아요. 근심하며 가잖아요. 집으로 갔겠어요? 저자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는 갔을 거다. 당연히 길에서 갔을 거다. 어디로 갔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영생에 반대되는 길로 갔겠죠. 맞나요? 다시 뒤로 갈게요. 52절이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제 적응이 좀 되시나 봐요. 근데 영생은 아니고 맞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쫓았어요. 그죠? 여러분 따르다, 쫓다라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헬라어를 가르치시니까 아콜루세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는 어디에 자주 사용되는, 어디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냐면 어디에 그럼 사용될 것 같은 용어 같습니까?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인데 물론 갈 길은 아직 더 있습니다. 바디메오 사건은 단순히 주님 만나면 눈이 떠집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쪽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제자도란. 그럼 여러분이 뒤에 답을 내려보십시오.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해요.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길에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 한국교회가 조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너무 편식을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를 많이 강조하냐면 자녀됨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과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자녀됨을 강조해요. 근데 한쪽을 놓쳐버렸어요. 뭘 놓쳤어요? 제자도입니다. 당연히 차지하면 무슨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제자의 길에서 쫓아가는 게 맞죠? 너무 일방적으로 뭐만 강조하신다고요? 자녀만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당연히 자녀로서 살아가야 돼. 삶이 없어져 버렸어요. 삶이 실종돼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제가 볼 땐 가장 큰 맹점이고 약점이세요. 컵이 있는데 제가 또 갖고 온 건 뭔가 좀 여러분 시청각을 위해서 제가 샀어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 보면 재밌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같다. 기억하십시오. 보냄을 받은 자는 누가 같다고요? 예수님이 보냄 받았어요. 누가 보냈죠? 오케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보이세요? 하나님. 뭐를 통해서 보나요? 예수님의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그분이 이 땅에 사셨던 삶이죠. 그 삶이 결국 그것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뭘 보냐면 정말로 하나님은 뭐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죠. 사랑이 있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체화된 거죠. 보니까 정말 주님 당신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절정에서 그 사랑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굴 당연히 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사랑이심을 본질이 사랑이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보내십니다. 누굴 보냈죠? 성령도 보내시고 또 누구도 보내시나요? 제자. 또 그리고 누구도 보내시나요? 네, 우리들도 보내지 않습니까? 다시 가볼게요. 우리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여러분이고 우리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뒤에 계신 분이 보이세요? 우리를 누가 보냈죠?
예수께서 보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당연히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와 같다고요? 보내신 예수님과 같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늘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보이십니까? 혹시 이거 아니에요? 전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데, 그분이 보내셨는데,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시랬는데, 십자가에서 그분의 본질의 됨을, 절정을 보이셨다는데, 과연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그러한 분이심이 드러나시나요? 뭐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제자되죠. 제자됨이죠. 여러분 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뭐라고요? 제자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랑이심을,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게 부르심 받은 제자면서 자녀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고 내용이어야 됨을 늘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52절 끝입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갔어요? 바디메오가 집으로 갔어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바디메오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성경을요, 저는 이제 성경 시작을 공부해서 연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극. 십장막이 딱 떨어졌어요. 띠리리리리 하고 십장막이 딱 내려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죠. 만약에 여기서요, 이제 그 바디메오가 길에서 이제 따르잖아요. 따랐는데 예를 들면, 뭐 예루살렘, 다시요. 집으로 갔다. 집으로 간 걸 딱 보여줬어. 얘기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집으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죠? 드라마 그렇게 구성하지 않죠. 신막이 딱 떨어졌습니다. 길에서 쫓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디로 쫓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이 딱 내려온 겁니다. 잠깐 이제 막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막이 올라가고 이제 11막이 시작됩니다. 11장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11장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보세요. 11장 한번 1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에 갔나요? 지금 바디메오는 이 이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 등장을 이 지명의 등장을 딱 시키면서 지금 바디메오가 간 길이 어딘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뭐가 소개됩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 바디메오는 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데로 간 것도 아니고 바로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루살렘에로 갔구나. 그게 뭐라고요?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야 될, 제자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결국 그 길을 간 거예요. 어디요? 바디메오는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뭐하러요? 고난받으러. 뭐하러요? 죽으러 갔습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뒤에 뭐가 있나요? 예루살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나중에 뭐가 있나요?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면 참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한 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너희 가는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환골탈태라는 얘기 아십니까? 아시죠? 그게 뭐냐면 이제 뼈를 갈고 뼈를 갈아치우고 태를 벗긴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적용되는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솔개입니다. 솔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솔개가요,
수명이 몇 년이냐면 40년이에요. 40년입니다. 40년 정도를 사는데요. 이제 40년이 되면 부리가 다 이렇게 낡아서 이렇게 먹이를 잘 집을 수도 별로 없고요. 손톱 발톱도 다 낡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먹이를 이렇게 찰 수가 없대요. 그때 솔개가 선택을 한답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죽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부리를 만들든지. 근데 이 새로운 부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적들이 찾지 못하는 먼 곳에 들어가요. 숨습니다. 거기 숨어서 어떻게 하냐면 바위 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막 찐대요. 그래서 그 바위가 막 피로 다 물들일 정도로 바위가 시뻘겋게 물들이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막 해가지고 하여튼 이 부리를 뽑아버린답니다. 그 불이 막 고통 때문에 막 바위가 빨갛게 물들고 막 그런데요. 그리고 나면 이제 새 부리가 난답니다. 새 부리가 몇 개월 걸리냐면 새로 나는데 한 3에서 4개월 걸린대요. 새 부리가 나면요. 이제 뭘 뽑냐면 발톱을 뽑는답니다. 그 새 부리로 발톱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발톱을 뽑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새로 나는데 한 2, 3개월이 걸린대요. 그러면 총 부리하고요. 손톱 발톱이 새로 나는데 거의 몇 개월이 걸리냐면 거의 6개월이 걸립니다. 이 6개월의 고통을 통해서 그가 소위 말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몇 년을 더 사냐면 그리고 나서 30년을 더 산대요. 그러니까 40년째에서 죽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안 되겠다. 70년의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 아픔과 고통의 시기를 지나서 소위 말하는 솔개가 환골탈태를 하면서 30년의 생애를 더 산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생태계 속에, 자연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진짜로요. 심지어 솔개도요. 30년의 삶을 더 살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6개월간의 고통을 감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영생이라는 걸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과연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견디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과연 주여 내가 그런 믿음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피를 흘리실 겁니다. 아픔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의 그 승리 애로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아프지만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 보혈교회가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만 예로 마치겠습니다. 쥐하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쥐하고 고양이 차이가 하나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쥐는 그래서 죽고 고양이는 그래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쥐를. 딱 하나 차이랍니다.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쥐는요. 쥐 쫓기지 않습니까? 막 쫓깁니다. 구멍으로 들어가죠. 좀 있다가 다시 나와요. 들어가면서 까먹는데요. 자기가 이 구멍으로 들어갔는지 까먹는답니다. 그래서 쥐가 들어갔던 구멍으로 다시 나옵니다. 고양이는 쫓아가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기억합니다. 이놈이 일로 들어갔어. 이놈이 일로 나올 거야. 고양이는 기억한대요. 그래서 고양이는 기억하고 딱 기다린답니다. 그럼 쥐가 영락없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쥐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요? 기억하는 게 한 사람의 아니면 한 생물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아마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걸 알거든요. 백날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많은 성경 공부가 여러분 삶을 바꿔주셨습니까? 전 그게 궁금해요. 그 많은 성경 공부가, 그 많은 제자 훈련이, 그 많은 교리 공부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나가시면서 다 지우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뭐하도록 부르심 받았다고요?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할 겁니다. 쉽진 않지만 이런 믿음의 경주를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교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 생애가 그랬듯이 우리가 길에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비록 쉽지 않은 이 믿음의 길이지만 결국 이 길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생의 소망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자의 삶을, 자녀의 삶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